자,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석 달 만에 구약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신약하다가 27장 18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지르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일평생 거의 성격이라든지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삶이 확 바뀌는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 교회 송인선 집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그때 한 환갑이 다 됐어요. 환갑쯤 된 분인데 잘 놀던 분이었습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농담 잘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다 잘 다니고 돈 잘 쓰고 친구들 잘 어울리고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평생 놀고 먹고 즐기고 했는데 예수 만나보니까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것도 있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노는 걸 딱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 이제 덜 만나고 노는 친구들. 그런 늘상 하는 게 뭐냐? 그 연사님이 10만 가시면은
자기도 이제 그 선생님 따라가면서 그 선생님 책 들고 운전해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옆에 신방 갈 때마다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또 자기도 건면할 수 있는 건 또 건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확 바뀐 사람이에요. 이삭. 이삭이라는 사람이 엄청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누가 바뀐다고요? 이삭. 이삭 하면 유명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문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가문 중에 하나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은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게 되시는 야곱의 아버지이고,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가문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기다리는데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는데 뱃속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왜 이렇지? 안에서 탁탁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 이삭의 마누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다. 두 족속이 너희 태중에서부터 나뉘어진다. 한 족속이 더 강하고 한 족속이 약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몇 명 있다? 쌍둥이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아들이 있고 둘째 나온 아들인데, 이들이 각각 하나의 족속,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지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즉 누가 누구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됐다. 그것이 한 뜻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릴 때만 마침내 쌍둥이가 나왔는데, 형은 어릴 때부터 살같이 붉고 털이 많아가지고 에돔, 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둘째는 분한 얼굴로 자기 쌍둥이 형 발목을 탁 잡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주 성격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야곱 그렇게 붙였어요. 이 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주 성격이 남자다워요. 그냥 호탕하고 바깥에서 그냥 사냥하고 자연을 즐기고 막 그랬어요.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형은 그런데 동생은 집안을 가만히 있는 얌전한, 생각을 많이 하는,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성격이 이 형과 동생 중에서 누가 닮았습니까? 야곱과 비슷하죠. 이삭 보면 조용하고 묵상을 즐기고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한테 없는 그런 야성적인 남성에 있는 형 에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이 살다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어요. 이젠 이삭도 나이 많아졌어요. 100살 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고 나이 많고 기력은 떨어지고, 야, 내가 언제 이삭 딸지 모르겠구나. 이제 내가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나의 상속자, 한 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삭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가 상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형 에스에게. 그래서 이삭이 형 에스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상속을 다 하려고 하니, 장제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네가 나서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네가 사냥한 음식, 그걸
그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그럼 내가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게 마음껏 내가 내게 축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에스가 들으니까 듣던 중 너무 반가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차를 고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에스 간의 이 엄밀한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경각심 생겼어요. 아니, 안 되지. 야곱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에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야곱 불러가지고 이러더라. 예. 이러 여체 자니 네가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래 되겠죠. 그런데 나는 살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혀털이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눈이 거의 멀었어 아실 건데요. 걱정 마라. 내가 다 술을 쓰지 마.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야곱의 팔에 둘렀어요. 감쪽같이. 그리고 또 에스의 옷, 아주 이삭이 좋아하는 에스의 옷, 냄새 잘 나는 그 에스의 옷을 야곱에 입혔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아버지 축복 네가 받아야 한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가 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은 발각되면 날 저주하실 건데요. 축복이 아니고. 걱정 마라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래가지고 야곱도 자기가 장자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눈이 지금 거의 멀었어요. 어두워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 눈만 먼 게 사실은 아니에요. 거의. 하여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인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주 상세하게. 아버지께서 내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 나름대로는 지금 에스의 몫을 흉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들으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말한 내용적선 보니까 에스 같은데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야곱인 같은데 사람 눈이 어두면 귀가 더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냥하러 가면 사냥감 만나가지고 사냥하고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또 그걸 또 조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참 능란해요.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 만나기에서는 상당히 사기성이 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 아들을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들어보니까 내용은 참 에스가 맞는데 목소리는 정말 에스라 치기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삭이 헷갈리니까 한번 만져보자. 이삭도 에스의 팔과 야곱의 팔은 다른 걸 알거든요. 22절 같이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이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만져보니까 거기는 이미 염소 새끼 가죽으로 딱 둘러가지고 갑자기 되어 있으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부시부시한 게 에서와 똑같거든요. 에서 맞는데 에서 오늘 감기 걸렸나? 분명히 에서 발 맞고 그리고 내용도 에서가 맞고 그래서 23절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푹시푹시함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삭이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약점을 생각하는 분을 자기 자식이 닮았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기 약점을 자기가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데 아들까지도 딸까지도 자기 약점을 그대로 쏙 빼닮았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마도 자기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뭔가 나 좀 남들 못지않게 활기차게 우렁차게 좀 회연지기를 가지고 좀 돌아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움츠리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모든 소원을 딱 만족해 준 아들이 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와 비슷한 야곱은 싫어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양을 하고 있는 에서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같이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에스를 가져간 야곱이 이삭에 가서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또 재확인한 거예요. 옷의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야곱의 옷의 냄새, 에스의 옷의 냄새 아니까. 그러니까 옷도 에스의 옷, 그 냄새 맞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취는 여기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젠 이삭이 에스가 맞는가 보다. 그 다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한데 목축과 농사에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풍부한 목초예요. 그래서 그 목초 잘 자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슬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의 빌로 그렇게 농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적어요. 그런데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슬이 아침마다 보면 땅에 푹 적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슬 그걸 이제 가지고 목초 일반 식물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떠먹고 양들도 그리고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이슬이 풍부하다는 것은 바로 농사 잘 된다는 뜻이에요. 목축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지 가지고 목초가 잘 나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 그리고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지금 신분이 이삭이 족장이에요. 거부예요. 그런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상속자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설 땅의 기름짐. 그래서 풍성한 곡식 포도주.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어떤 면의 축복을 주신다? 외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돈 잘 버는, 승관은 그 축복 정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신학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시면 달라져요. 이제 신학 시대는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 오시면 영적으로 죽었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은 육신적인 면도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아니,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우리가 잠시 쓰는 소모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육신이란 장막, 천막이라 비했습니다.
천막은 우리가 오래 사는 집이 아니고 이동하면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치고 사는 곳이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으면서 잠시 우리의 영이 깃들을 천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육은 그것이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런 아직까지도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때는 60만의 사람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건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축복하면, 영적 축복 말하면 애게게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하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축복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육적인 축복밖에 모르니까 이삭도 그냥 무슨 축복이냐? 하늘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걸 내게 충만히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양심이 찔릴 거예요. 나도 이밖에 원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나에게 영적 겁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을 삼하게 하시고 영적 축복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심으로써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한 그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먼저 에서에게, 사실은 야곱에게, 잘 몰랐지만 야곱에게 이 족장으로서의 축복권,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을 지금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에서에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같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님들, 이 지금 이사야한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주신 축복하고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 주셨지요. 내 안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니 너를 지도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왔다?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 다음 이삭이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언약,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을 받을 자를 선별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삭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다? 자기는 의도가 에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약간 조금 변형이 좀 되어 있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금 그는 에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 주신 언약과 이삭이 이해한 언약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래 주신 말씀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축복을 어떻게 받겠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민족 그리고 모든 족속을 다 복주는 민족,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들 잘 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 위해서 최고 잘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최고의 족속, 그것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복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순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지금 에세기 자기 마음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세계 최강대국, 정복국가, 대황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간 나라보다 정복할 것이다. 그것이 그런 지금 자기 남도 이해한 대로 좀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니 에스의 형제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시요. 그리고 또 사촌 형제, 그러니까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아들들, 사촌 형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 이때는 이제 한 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이 내게 굴복하며.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에스와 야곱 중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왜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렇지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잘했어요. 그러다가 하면은 제가 좀 그럴 텐데 답이 탁 나오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은 야곱 에스가 태주했을 때부터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큰 자, 장자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리브가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질문. 리브가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남편한테 말하고 자기한테 딱 간직하고 있다? 그럼 리브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안,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 남편이 잘 믿는 사람이고 같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 주셨다. 그렇다면 그걸 남편하고 말해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리브가 보나마나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둘째 아들이 상속자 장자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 이 언약, 이것이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합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이 장척권 축복을 넘기겠습니까? 에서에게요. 성도들,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 싫습니다. 하나님, 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든 말든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이 어떻든 말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스에게 이 축복을 다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그것을 지금 옮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 말든 싫습니다. 하나님,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시요. 그지요. 이삭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자기가 번제물로 바칠 때 그때도 자기가 아버지보다 힘세고 자기가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도 도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묶여지고, 그리고 그는 번지단 위에 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이렇게 하면서 순종했던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가지고 이삭의 몸에 칼이 안 들어갔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한 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 이제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서 절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뜻 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부터 보십시다. 이삭이 아마 수십 년 동안 이것들 고민했을 거예요. 난 에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시려고 하고 순종해야지. 그런데 하기 싫어. 순종해야지. 하기 싫어. 순종해야지. 하기 싫어. 순종해야지. 하기 싫다니까. 왜 순종해야 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시려 하는데 이삭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일 아니에요. 그때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그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결정해버린 게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고, 나는 이 축복을 내가 주고 싶은 아들 에스에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싫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삭이. 맞죠? 진짜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미혹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삭하면 순종이라고 했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삭하면 그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그에게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뜻 귀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스에게, 사실 야곱이었지만 에스에게 자기 모든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축복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계승해야 될 그 언약, 축복을 에스에게 마음껏 그냥 들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쏙 흘러냈겠죠. 이제 하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뭘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끝.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당시의 축복은 한 번 했다가 또 취소. 다시 안 합니다. 한 번 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네. 야곱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빨리 아버지는 세기에 빨리 나갔어요.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이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가져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 사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어잉?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받은 에스로 소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삭 맞아요. 그러니까 33절 같이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어떻게 했다?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의 마음이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두려워하고 한편 포기하고, 그는 지금 이 에스를
장자로 축복하고 언약을 그에 넘겨주려 할 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반격을 꾀하고 하나님 뭘 하시든 말든 마음을 칠판 딱 깔고 난 애쓸 축복할 겁니다. 뭘 하지 마십시오. 뭘 하시든 말든 그렇게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 축복가 되어버렸어요? 야곱. 그래 이삭이 잘 평생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생각했던 결정했던 일이 그냥 한꺼번에 엎으신 거예요. 어이? 그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 뜻을 극하려고 해도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을 이루고 가시구나. 너무 놀라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걸 다 보셨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엎어버리시고 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대를 깼는데 결국 쿠데타가 실패해버렸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한편은 안심했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배워졌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반격을 포기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는 야곱을 장자로 뽑지 않겠다는 이 생각 포기하고 야곱을 하나님 하신 대로 장자로 저도 선택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은 두렵고 분노하고 한편은 마음에 안도되어지고 막 복합적인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네가 누구냐? 난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어이? 그 다음 이삭 한 말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약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뜻에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번복하고 아니다. 네가 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제 한 앞에서 그가 꽃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이삭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일시라도 함께 순종하는 것 그걸 보시고 그래 잘했다 하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에스가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아버지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이삭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땅의 기름진과 먼 삭막한 그런 데서 칼 의지하고 살 것이다. 너는 평생 네 동생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가 이제 예언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삭이 왜 됐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던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이삭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된 게 이때 갑자기 늙어서 노망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날 잘 따르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축복하실 때 그때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를 축복한다.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씨앗을 뿌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봐서 네가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개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내 아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잘되게 한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움츠려 있고 항상 도망다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열등감 많고 막 그래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삭이 왜 그랬대냐? 보면 딴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뭡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을 바치고 할 때 그때 이삭은 순종했지만은 막상 그가 칼이 그 위에 번뜩이고 그 칼 든 아버지가 얼굴 찡그리면서 눈물 흘릴지 모르시오.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그때 너무 큰 충격. 비록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찌르지는 않지만 자기가 집에 돌아갈 때도 집에 돌아와서 아마 알아누웠을지 몰라요. 너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나를 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아니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지금 그러실 수 있는가? 그냥 이게 그에게 큰 충격이 돼가지고 그가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그런 늘상 생각하고 내 성적으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올리기도 포기하고 그는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잠깐 쉬면서 하라고. 이삭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당혹감, 배신감, 분노, 나를 죽이려 하다니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못 믿겠네. 배신감, 분노했으면 앙심이 또 생겨요. 내 아버지 좋아할 줄 아나. 이제 아버지 내가 따르고 순종할 줄 아나. 그런데 이것이 또 똑같이 누구에게도 간다? 하나님께도. 내가 한 뜻대로 살려겠는데 나를 산추로 번지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바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니. 나 하나님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데 이게 뭐야? 아버지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어. 다 나한테 배신 때렸어. 나도 배신할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때부터 이삭은 인생이 자꾸 성품이 인생의 성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삭은 내성적인 사람, 열등감의 사람, 마음속에 거역심 있는, 앙심 있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는 다 앙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대듭니다. 항상 머리털을 받아요. 말 안 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이삭은 이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하고도 벽이 생겨지고 거리가 생겨지고 하나님과도 넘지 못할 벽이 생겨지고 거리가 생겨지고 이제 아버지도 답답했겠지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친했고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날 그렇게 따랐는데 이 아들이 이제 차츰 아버지와 거리가 생겨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아마도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이삭아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 번제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 하는 이 사건, 번제로 바치러 하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계획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 내가 내 하나뿐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아브라함아, 넌 나의 친구, 나의 벗이지 않느냐. 이런 나의 아픔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사람 그토록 사는데 그 아들 네가 직접 죽이려 할 때 네 마음이 어떻더냐. 내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아무도 이를 모른다. 하지만
너는 나의 친구. 너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너도 나의 이 마음을 좀 알아주기 원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고 비록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안 오시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번지로 바칠지 그걸 알고 함께 감사 찬양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극복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번지로서 하나님께 바치신다니 독생자 메시아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 열시려고 죽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마음을 또 알겠고 예수 마음도 알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삭에게 알렸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이삭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루신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마도 알려주려고 깨우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마음이 다 깼어요. 필요 없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배신당했어요. 난 고아예요. 난 아버지 없어요. 난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난 고아예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떨고 위축되고 내성적이고 열등감 많고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적고 아버지의 기도도 끊겨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설립다 되어 있죠. 이사야 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설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뭐 이뤘습니까? 성격 더럽게 됐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야곱과 에스도 원수가 되어지고 리브가도 사기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받게 되어지고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뭐가 합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는 대로. 한두 개 선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단으로 가구나. 조심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십시다. 한두 개 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앞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걸 주셨지만 그 디딤돌은 우리 앞 밟고 올랐으면 디딤돌이 되어져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맞지요? 그런데 그 디딤돌에 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설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암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설린다는 뜻이에요. 이상 그걸 못하니까 믿음 다 떨어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무엇이 말든 나한테 따라한다. 그렇게 가버리겠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극복해야 됐어요. 예수님처럼 극복해야 됐어요. 이삭이 예수님 예표잖아요. 십자에서 번지로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인데 이삭 예수님의 예표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선까지도 예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 치기 전에 십자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을 순종으로 승리하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그 육신은 이 십자가 너무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라는 이 잔을 내서 옮기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막 울면서 통과 눈물과 콧물 다 흘리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길 원하나이다. 절대 순종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 싫습니다. 너무 순종이 싫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십자가 꼭 지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소원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 소원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이거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소원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예수께서 토한 대로 다 빼주시고 그 자를 온전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되시고 원하나이다. 그걸 바꾸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라치 토속이 다신 거예요. 그래 다 빼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는 빌라도에 끌려가실 때, 헤롯에 끌려가실 때, 다시 빌라도에 끌려와서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주 어린 양처럼 조용히 전혀 거역, 거부, 불순종 그런 것 없이 조용히 그걸 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언제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처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당혹감, 두려움, 분노, 억울함,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것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정말 하나님 사심치를 재밌지만 너무 그때 억울했고 분했고 무섭고 하나님 싫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다 말씀드렸다면 이삭은 믿음이 한 차원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고 정말 예수님의 예표가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혹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이삭이 정말 예수님 예표가 되어서 아주 거룩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서 마음껏 은혜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삭이 번제 당하기 전에 그 순종했던 것 그걸 보셨고 또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만일 이삭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갈라치기 투석이도록 간했던 두려움, 배신감, 분노, 복심, 앙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빼버렸다면 이삭은 정말 성령 역사 바뀌어집니다. 이삭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구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친하고 또한 그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너무 믿음이 동지가 되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은 그런 걸림돌 될 수도 있고 딤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우리 삶에서 늘상 생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생길 수도 있고 학생한테 하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 걸려가지고 腾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고 딤돌 삼아가지고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사랑, 아버지 마음껏 사면서 아버지 큰 축복, 아버지와 동해 연합 영혼의 자들같이 범수 잘 드시고 가는 거란 그래서 못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